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되어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고 우리 잠깐 복습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왕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믿음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역사의 전쟁의 영웅으로 그는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그리고 충격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투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최근까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전투죠. 그리고 이 전투의 교훈은 대부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가 깨져버린,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승리를 거둔 이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전투인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무조건 패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이 돌팔매 한 발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려서 그 사람을 죽였던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전쟁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기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는 우리가 알고 나면 충분히 가능했다. 충분히 가능한 싸움을 이 다윗은 승리로 이제 마무리했다, 끝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투의 승리의 요인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함께 증명해보고, 이 다윗의 승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한 삶 속에서의 기적과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고대 쉐팔라 지역 사진인데, 파란색, 녹색 사진과 녹색 지역과 노란색 지형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녹색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이고요. 이 노란색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는 저 분홍색 이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쉐펠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쉐펠라는 서쪽에, 지도가 이제 아래는 남쪽이고 위는 북쪽이에요. 왼쪽 서쪽에 블레셋 지역과, 그리고 동쪽에 이스라엘 유다 산지를 연결하는 구릉지입니다. 이곳은 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쉐펠라 지역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전쟁은 이 쉐펠라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그 중앙에 보면, 중심에 보면 이제 저게 강이거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이 지어진 이 강이 세 번째 강인 여러분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투예요. 다음 사진을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진을 없어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이렇게 지도로 표현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엘라라고, 이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은 이 엘라라고 아마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엘라와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딥나우에 보면 에베스담밈이라고는 그곳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 에베스담임과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아주 위협적인 전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 사진을 지어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나와 1대1의 전쟁을 하자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골리앗의 거대한 풍채,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뭔가를 잡아먹을 듯한 그 기세로 달려드는 이 골리앗을 보자 그의 위협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40일이 지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떨고 있다가 골리앗이 등장하면 무서워서 골리앗 앞을 피하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 분위기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 한 사람의 기세에 눌려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감히 여러분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을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누구 하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 참가한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려고 그곳에 왔던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마침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골리앗이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와 싸울 사람을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싸워서 1대1로 싸움을 하고 만약 누가 이기든지 이긴 쪽이 진 쪽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진 쪽의 백성들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 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 장군의 어떤 그 말 속에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다녔냐면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싸우겠다는 말을 전해들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자 여러분들 주지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네가 지금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며 혼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그 얘기를 듣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며 다윗을 만류하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조건을 비교해 본다면 누구라도 다윗이 승리할 수 없어 보였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대략 2m 80c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골리앗의 신장은. 그리고 다윗의 키는 대략 그 당시에 평균 남성의 평균 키였다고 예상한다면 165cm 정도였다고 그래요. 뭐 거의 한 2배가 정도 되어지는 그 신장의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이 전쟁을 경험하고 싸움터에서 살아왔던 이 전사였고,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보지 않은, 전쟁이 무엇인지 다윗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몸에 걸쳐진 이 갑옷의 무게는 무려 60kg 이상이 넘었다고 그래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온몸에는 여러분 이 갑옷으로 둘른 이 골리앗과,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깨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창이 있었어요. 이 골리앗에게는 2개의 창과 그리고 긴 칼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 위협적인 무기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 이 던질 수 있는 그 기구 하나와 그의 주머니 속에 이 조그마한 돌멩이 5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골리앗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싸울 수가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졸고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 못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물론 그를 도우셨지만 다윗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기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한번 방법으로, 역사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 그리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한번 다윗의 승리 요건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증명입니다.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역사학자들은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찾아보았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세 종류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병사 중에 첫 번째 병사는 어떤 병사냐면 기병이에요.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 이스라엘,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블레셋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마병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진 나라였죠. 그렇죠. 이 기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보병이 있었어요. 이들은 갑옷을 입고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은 바로 보병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병사가 있었느냐 하면 발사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발사병은 우리가 잘 아는 활을 쏘는 궁수도 있었지만 돌을 쏘는 투석병도 이 발사병에 속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투석병은 가죽 물매에 돌을 집어넣고 그 물매를 마구 돌리다가 빠른 속도로 그 돌을 날려서 그 목표물에 명중시켜서 그 적을 제압하는 군사가 바로 이 발사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숙련된 이 투석병, 이 발사병이 던진 이 돌에 여러분 어떤 위력이 얼마만큼이었냐면 이 어떤 유사거리, 그렇죠, 유사거리, 이 돌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었냐면 무려 200m까지 날아가서 이 적을 죽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에 여러분들 이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투석병이 던진 이 투석기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사진도, 그림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투석공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 병사들의 몸에서 돌을 제거하는 집게 도구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대 시대의 이 투석병은 굉장히 여러분들 잘 발달되어졌고, 아마 이 활을 쏘는 궁수와 함께 이 부대 안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 100kg가 넘는 이 야구 선수들이 던진 이 공을 우리 준성이가 야구하는데 한번 상상해 봐요. 100kg가 넘는 공을 가만히 서 있는데 내 머리에 그 공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소한 사망이 아니면 굉장히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은 바로 이 발사병에, 정식적으로 군대에서 발사병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하고 연단되어진 발사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몸짓과 무기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여러분들 절대 불리하다고만 생각을 해왔지만, 여러분 이 보병과 이 발사병의 싸움 누가 더 유리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보병과 발사병의 싸움입니다. 당시에 주된 이 전투의 관행은 1대1의 여러분들 이 싸움이었다고 그래요. 결투였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요 전면전이었어요. 이 전면전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죽거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되었는데 각 진영에서 각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한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고 그 대표자 두 사람이 나라를 대표해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골리앗은요 여러분 어떻게 싸움을 요구하냐면 1대1에, 자신은 보병이고 누구보다도 1대1의 싸움에서 자신 있었던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와서 나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1대1의 전쟁을 지금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규칙은 누가 세워놓은 규칙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1대1의 이 보병간의 규칙은, 싸움의 규칙은 누가 세운 규칙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이 블레셋이 세운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에는 거인족이 있었죠. 네피림이라고는 거인족이 있었고, 이 골리앗도 역시 그 거인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속에 있는 여러분 신장이 2m 80, 3m가 넘는 이 거인족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대규모 전면전 대신에 1대1의 여러분들 싸움을 하는 그 싸움 양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자신들이 그 규칙을 정해놓고 여러분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골리앗보다 큰 사람이 없었고,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그리고 그만한 여러분들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무서워 덜덜 떨다가 나중에는 그가 무서워 그 자리를 피하는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분명히 1대1의 싸움을 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나왔고, 그 싸움에서는 자신 있고 당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금 서서 큰 소리로 사람을 내보내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죠.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근거리에서 싸울 수 있도록 지금 내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블레셋이 정한, 여러분들 이 골리앗이 정한 그 싸움의 방법을, 그 규칙을 깨버렸습니다. 근거리 싸움의 규칙을 그는 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는 투석에 강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본문 34절과 35절, 36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과거 자신 양을 칠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쫓아가서 이 돌로 그 사자와 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 가면 칼로 그들의 목을 찔러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36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골리앗 장군을 내가 쓰러뜨렸던 곰과 같이 나는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곰처럼 보였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비록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때까지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이 맹수들을 만나왔어요. 사자도 만나왔고 곰들도 만나왔어요. 그런데 만약 사자와 곰과 이 다윗이 근접전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찢어져 죽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곰과 사자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근접전이 아니라 그가 잘 할 수 있는 이 투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돌팔매를 가지고 이 곰과 사자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쓰러졌던 여러분 실전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아의 숨은 투석 고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라고는 그가 만들어놓고 정해놓은 규칙을 깨버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투석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싸움이, 말로만 하다가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골리앗이 칼을 이제 빼들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막 달려고 있었을 때 다윗도 역시 골리앗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가며 한 손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돌팔매를 돌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서서 이렇게 서서 돌려서 던졌던 돌팔매보다 다윗이 달리면서 던지는 이 돌팔매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했겠죠.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이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은 게임 체인저였다라는 말이에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나 결과 그리고 흐름이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제품 등을 일컬는 말이 바로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정말 그 싸움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그 싸움을 바꿔놓았던 게임 체인저였던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충만했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말 한마디, 다윗의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 이기는 싸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추종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창조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힘,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가공할 만한 그 무기로 금접전을 하게 되어진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잘할 수 있었던 이 투석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법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보아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패배주의로 살아가고 그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늘 한편에서 한 구석에서 그저 여러분들 추종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정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놓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게임 체인저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자, 두 번째는 의학적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뇌하수체의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서 여러분이 이 뼈가 과도하게 커짐으로 말미암아 손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코도 커지고 턱도 커지고 온몸이 여러분들 비대해지는 만성 질환이 바로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단 비대증의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력의 문제라고 그래요. 뇌하수체의 종양이 시신경을 여러분들 압박할 만큼 커지게 되어지면 시야가 심각하게 좁아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한 개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로서 지금 심각한 시력의 복시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내는데요. 자, 오늘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한번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본 것을 볼까요? 자, am I a dog? 뭐라고 그래? Then you come at me with 뭐예요? stick이라고 말하면서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해석하기를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해석해 놓은 것 같지만
히브리 언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막대기를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하나로 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한 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골리앗의 눈에는요 여러 개의 막대기, 최소한 2개 이상의 막대기로 여러분 비춰지고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천하무적의 골리앗이 자기 앞에 방패를 든 군사를 앞서 세워놓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여러분들 창을 들고 이 갑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양 어깨 사이에 단창을 메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 팔에도 긴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방패는 자기가 들지 않고 다른 여러 명의 군사들이 그 앞에 서서 이 골리앗의 이 방패를 들고 서 있었어요. 왜 이 군사들이 다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골리앗을 보호한다는 여러분 목적보다는 골리앗의 악기를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힘센 장군이에요. 등치가 커요. 근접전에서 골리앗과 여러분들 싸우게 되어지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용사 중의 용사, 전사 중의 전사였지만 골리앗은 지금 심각한 말단 비대증 이 환자로서 신경이 눌러가지고 여러분 이 복식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지금처럼 안경이 있었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 안경이 없었겠죠.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어째서 골리앗은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고 소리쳤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내게로 오지 않으면 나는 그 상대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계속해서 지금 나에게 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물을 잘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와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거리 계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여러분들 막연하게 보이는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도 나아가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앞에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었는지 골리앗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다윗이 던진 이 돌멩이로 이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다윗의 승리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만 여기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라는 여러분의 교훈만 얻었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은 여전히 크고 우월하고 다윗은 여전히 작고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고정관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패턴이에요.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느니라, 내가 이미 아비나답을 버렸느니라.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뭘 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놀라는 그 가치관과 기준과 그 패턴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에 골리앗은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골리앗은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단 한 방에 말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힘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다윗이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놀라운 가치관도 이 작은 이 다윗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울왕도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병사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울왕은 다윗에게 끝까지 갑옷을 입히려 하고 칼을 쥐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잖아요. 갑옷도 입어보지 않고 무거운 칼도 들어보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다윗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추장스러웠던 것이에요.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익숙해서. 다 같이 시작.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할렐루야. 다윗에게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신 모든 패턴과 기준은 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살아왔습니까?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갑옷을 입지 않아도, 그 무거운 칼을 들지 않아도 다윗은 곰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무서운 사자도 그는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쉬운 마음이 없이 그 무거운 갑옷을 던져버리고 그 칼을 다 여러분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40절 말씀도 이어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진 골리앗의 눈에는 이 다윗이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왜소한 다윗은, 갑옷도 없었던 다윗은, 칼도 없이 싸웠던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맹수들을 여러분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았어요. 맹수의 싸움에서 그는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만의 기준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는 그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달리하며 그때까지 절대 강자였던 골리앗이 다윗의 새로운 방법 아래 절대 약자로 바뀌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사람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정해놓은 룰과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싸우려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작아 보이니까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신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골리앗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다윗은 투척병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 근접전보다도 원거리 전쟁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유리했던 그런 이미 숙련된 전사 중의 전사였던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환자, 시력 저하, 심각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오는지 어디까지 오는지 그는 분간할 수 없었죠. 자, 마지막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1대1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게 되어지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 골리앗은 자신의 엄청난 여러분 몸집과 그리고 가공할 만한 힘, 철제로 만든 창과 그리고 의수되던 자신의 여러분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 서서 여러분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죠. 그런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보면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대표하여 서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을 대표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4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설교 다 끝나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자신감의 원천은 그가 숙련되어진 투척병이었던 것보다도 그는 늘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동안의 싸움 속에서 불리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땅을 진동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죽이가는 방법으로 싸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 다윗을 도와주셨을까? 우리 한번 4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죠.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상태를 어떤 상태인가? 우리 16장 1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나같이 시작. 후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의 얼굴이 붉고, 그리고 여러분들 용모가 아름답고,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싸우려고 갔을 때만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여호와 함께 있었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 앞에서 수금을 켤 때도 여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서 싸우는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줄 때에도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싸우고 싶은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던졌을 때에 그 던질 때까지는 다윗이 힘을 한 것 같지만 그 돌이 다윗 손에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정중앙에 맞게 되어진 것이고, 그 돌 한 방에 골리앗은 그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적들은 다 뭐와 같아요? 골리앗과 같아요. 그렇죠? 몸집이 커요. 힘이 세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눅이 들게 되어지고 무서워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오래 여러분들 함께 하다 보면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헤쳐나가야 될 상황, 반드시 내가 풀어야 될 숙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마치 골리앗과 같이, 그 여러분 다윗처럼 예쁘던 아이가 마치 골리앗처럼 바뀔 때가 있어요. 흉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엄마 말 안 듣고, 간섭하지 말라고,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제발 좀 엄마 좀 나가라고 말해. 문을 걸어 잠고. 제가 최근에 어느 미장원에 가는데 그 미장원 딸아이가 우리 예은이 친구예요. 그 엄마랑 저랑 또 동갑이에요. 그분이 저랑 머리 깎으시면서 가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요, 뭘 하는지 모르겠대. 문을 걸어 잠고. 그래서 요즘에 그 문고리를 다 부셔버렸대. 손잡이를 부셔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더 고통스럽대. 이제 여러분, 그 속에서 뭘 하는지 그 소리가 다 밖에 나오니까요, 요즘에 그 아이는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통화를 한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간섭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대든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딸이, 사랑하는 그 딸이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골리앗이 너무 많죠. 근데 골리앗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 내가 정해놓은 그 패턴과 가치관과 그 방법으로 나와 맞서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근접전을 하게 되어지면 져요. 내 자식이지만 아들에게 지고 딸에게 지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지고, 때는 요즘에는요 아랫 사람들한테도 져요.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들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었고 내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그 싸움의 규칙을,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늘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다윗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어지고 교훈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세상 앞에 벌벌 떨고 말이죠.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세상 권력 앞에 벌벌 떨고, 사람 앞에, 돈 앞에, 세상 속에 떠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다윗이 될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미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잘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갑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요,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한번 장사해 봐야죠. 장사의 고수가 되어야죠. 투적병에 여러분 고수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패배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이 다윗의 방법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다윗은 절대로 근접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대신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은 여러분들 말단 비대증 환자였어요. 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그를 잘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마치 곰을 여러분 쓰러뜨릴 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를 다윗은 정확히 알고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눈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질 수밖에 없던 인생의 싸움이 승리하는 싸움으로 바꿔나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곡만 불러볼게요. 부르신 곳에도 한번 찬양 부르시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이었던지 그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훈련할 것은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소망합니다.